오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써져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5번째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숙한 방향으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이라고 싶은데 저는 갑작스러운 부흥 소식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 박상은 장로님이라는 분을 어떤 회의에 가서, 어떤 기도회 모임에 가서 기도회가 끝나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간단한 내용들을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바로 몇 주 있다가 돌아가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었고, 하시는 사역과 선교도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베트남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게 되시는데 기도도 해달라고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 테이블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로 몇 주 있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도 됐어요. 그분의 어떤 사건 사대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와 혹은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많이 아니 날마다 구원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도, 새롭게 기회를 주셨어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나? 지나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었겠네.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뭐 연예계 소식이긴 하지만 어떤 대만의 유명한 아, 뭐 탤런트가 독감에 걸려서 이제 죽었던 일로 인하여서 몇몇 기사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사고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있고, 가까운 분이나 인상 깊었던 분들의 갑작스러운 부흥 소식을 통해서 죽음이 이렇게나 가깝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도 남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1세기의 부활이라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의학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이 시대의 부활이라니, 21세기여서 사실 부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이기 때문에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늘어나는 수명에 대해서 정작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몸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불편함이 없도록 돈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것을 덜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겪게 되는 구체적인,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라기보다는, 모르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형제들 가운데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여러 봤고, 부부 사이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여러 봤고,
그게 정확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실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과 즐거움은 우리 삶에 묻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실제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할 때에도 그냥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극적이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런 유혹과 쾌락의 길을 가기도 하죠. 즐거움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시간에 자기가 살아있다. 뭔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즐거움의 극단이 그렇다면 고난도, 고통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반대로 더 줍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구나. 당장 우리가 허리만 아프고 감기만 걸려서 열만 있어도 한 번 한 번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매분 매초를 우리의 몸이 실시간으로 느끼죠. 경험하죠.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천국은 즐거움, 매 순간 살아나는 실제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지옥은 매 순간 느껴지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반 다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매 시간 매 순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지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처럼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힘든 그런 일들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되는 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은 무뎌져서 어느 한 시기와 시간을 뭉텅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실존의 느낌과 마음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활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 죽음을 넘어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성숙과 성장과 같이 공감을 하고 나갈 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부활에 맞춰 있다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하신 것과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언급이 지금도 중요하죠. 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누이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처나고 어려운 마음에도 혹은 사랑하는 일을 잃고 상실한 마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다고 싶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님께서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 앞에 서서 같이 반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중요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 의미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실이라고 강조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서 부활하시고 사라져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 사람들이어서 그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실현됐다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 본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율법학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몇 번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복음서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공통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야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알게 하셨다. 반복하셨다. 강조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하셨던 말씀도 누누이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직접.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부활의 모습을 역시 복음서들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너무도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났다라는 사실과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혹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자기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 혹은 목격자들, 증인들이 하나둘 죽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남겨두었고 그들이 각각 그때의 중요한 사건을 남겼을 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각각 멀리 떨어져서 각각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복음서를 베낀 것이 아니고 기억하여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드러나는 이 미세한 약간의 차이가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증하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과도 첫 만남을 어땠느냐라고 보면 미세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이 아니냐? 아니죠. 오히려 사실이죠. 저도 저희 집사람도 어느 한 시점에 어느 중요한 장소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을 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만이라는 사흘만이라는 명확한 그 시점대로 시간대로 죽음으로 처리되셔서
이 죽음의 시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3일을 보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모른 척하고 떠나고 하다못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왜 외면했을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3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보냈을 터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무기력감과 패배감, 후회 앞에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고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할 때 들었던 첫 번째 중요한 진리이고 사실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동안 죽음으로 장사되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안에 머무셨다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예루살렘에 살았거나 저 멀리 유럽의 어느 땅, 아시아의 어느 땅에 살았어도 그들이 접했던 첫 번째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그 길에 갑작스럽게 큰 빛이 그에게 확 임하고 소리가 들려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느냐라고 음성으로 명확하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바울을 그 전의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황당한 일이었고 왜?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형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황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너무 의심스러웠던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했던 말만 듣고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양쪽에 다 황당하고 어려운 사실이 되었는데 여러 일들과 원인들로 바울이 3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여러 이야기에서 자기의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듯 언뜻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여러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보였던 부활하신 그 모습과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의 증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의 부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3일 동안 죽음으로 처리되셨던, 완전히 죽었던 분이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들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중간에 오시던, 혹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죽음 이후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우리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냐, 뭐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천사를 직접 본 사람이 많지도 않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성분이 어떤지, DNA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이, 아 그래, 어떤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대충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다 그려내기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하지만 적어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이게 죽은 사람 썩어버리는데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이 되는 거구나. 아 다시 썩거나 이런 건 아닌 거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주님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서로 알아보게 되는 그런 부활일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도 변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천사들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용례는, 케이스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장가 혹은 결혼 혹은 혈육관계 이렇게 맺고 있는 관계와는 조금 더 다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관계냐라고 이야기할 때 역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고 부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와도 같이, 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있게 될, 하나님 중심으로 있게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여러 글을 통해서 뭐 자세히 알고 싶고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는 100% 공감은 되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고 싶어요. 뭐 천사와 관련된 책을 또 이렇게 읽어가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싶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써주셨거나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갖게 되는 의미가 뭐냐면, 이해가 100% 그게 우리에게 그려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삶은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믿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방향을 알지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공간들이, 아 이것을 말씀하신 그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오랫동안 이야기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그게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실제로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헬레나 웨인이라는 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우화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부활과 관련돼서 참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이분의 소개는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동화입니다. 동화, 우화. 상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 말해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아이들은 아직 태중에 있고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오빠가 반대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엄마의 태중에 있는 이 편안한 이곳이 다야. 이게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데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이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드니까, 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오빠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빠도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동생이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다.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이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활에 주님께서 성경에 묘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증인 삼으셨던 그 일을 우리는 보지 못했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은 아니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존재적인 두려움과 영원한 무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심지어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이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도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언뜻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기에 이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앞서가신 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 우리 함께 마주 보고, 그때 그 모습은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일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영속성을 가지고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함께 기억할 것이며, 그 기억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살아있는 듯한 이 생동감 있는 느낌의 이 기분을 천국에서 끊임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 자신이 표현한 말을 보면 잠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잠든 사람이란 앞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것을 깊은 잠이 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고,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제가 계속 장사되셨다가 죽음으로 처리되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 죽음의 시간이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 3일 동안을 실제 살았잖아요. 밥을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잠을 잤을지 안 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서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이에 우리의 배우자가, 아이들이 짧게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라면 끓여 먹고 나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그 쪽잠 자는 그 시간의 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거 잠이 깰 날이 오고 함께 만날 날이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그 있다면이 아니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똑같이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우리에게 거듭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교적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오늘 적용하며 붙잡을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 정작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떤 삶을 영혼으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고난과 이런 마음속에 눌리는 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써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잠든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앞서 12절과 18절 부활에 대한 말씀과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는 한 적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을 실제로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다 거짓말이고 아무 의미 없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없고 우리도 그럴 거고 예수님도 그럴 거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렇게 다면 19절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왜?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진리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쌍한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부활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알고 있고 하지만 세상과 비교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며 우리의 소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부활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며 그 중심과 핵심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믿음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비교하여 보니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왜 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힘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인가? 거꾸로 물어보면, 거꾸로 접근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평가 기준에 족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은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에 있는 꽃을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보게 될 텐데 가장 아름답게 피는 어떤 꽃도 내가 왜 이 험지에 내가 왜 이 연약한 곳에 아무도 보지도 않는 곳에서 활짝 폈다가 지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힘들다면 역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까? 왜 나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까? 나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죽은 사람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고 하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부활하고 다시 살리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영광에 비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중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뢰하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테크 크런치 디스럽트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글 보다가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투자 엑스포, 뭐 스타트업 박람회. 그래서 201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는데 북미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랍니다. 강연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아이디어가 오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첨단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모여서 대기업 벤처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운영 방식이. 그래서 스타트업 담당자가 투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투자자들 앞에서 자기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막 설명을 하면 그러면 사회자의 진행하에 간단한 질의응답이 서로 있고 투자자들이 들은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5만 달러 투자하겠다. 10만 달러 투자하겠다. 뭐 이러면 담당자들이 기쁨과 환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내가 당신한테 뭐 100만 달러를 10한 3,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대단하겠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최첨단의 아이디어가 오가는 것에 가만히 보니까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은근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처음에 뭐냐면 남자 여자 차별 때문에 사실 이게 연구가 됐는데 이 연구론에서 나온 결과가 사실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가만 보니까 남성 투자자들한테는 돈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여성 투자자들한테는 투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차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구를 한 사람이 학자가 이제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왜 여자들은 더 덜 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편견 같은 것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걸 히긴스라는 사람이 교수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 어디에 편견이 있었냐면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사회자가 몇몇 가지 이제 그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미국 시스템에서 남자라고 더 투자를 해주고 여자를 덜 투자해주고 이런 게 전대 안 될 텐데도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질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질문했느냐? 남성들에게는 how to win, 이기는 법, 그러니까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how to win. 근데 여성들에게는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냐면 how not to lose, 지지 않는 법, 망하지 않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당신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지금 당신의 그런 규모를 망하지 않고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win,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 이 말 그대로 어떻게 성공할지를 묻는 거고 how not to lose 하면 어떻게 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묻는데 가만히 투자 방식에 대해서 히긴스 교수가 보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발표자들에게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접근은 남자와 여자 그 투자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접근했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발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냐? 바로 how not to lose 질문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대답을 할 때 how to w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남자들한테는 how to win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거 차별 아니야라고 보다가 나중에 결과들도 놓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일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질문을 받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to win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더라도 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10가지 질문을 받았다면 5가지 정도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는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꿈을 펼치고 시장을 장악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젠더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이것과 이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주님의 능력이니까.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두려워서 죄를 피해 안 짓고 살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의미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투자자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회들과 그 상황들을 놀랍게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식, 능력,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마음으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참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자녀들, 부모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부활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소외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부활과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우리의 위치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란 말이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다시 살리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심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잊혀지고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제목 몇 가지 나눠드립니다. 3가지.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앞에 좀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은 믿기로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두 번째, 바울은 죽음이 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깊은 잠이라고 한다면 다시 만나서 가장 기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받고 혹시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면 질문 앞에 다시 고쳐 질문해 보면 오늘 말씀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